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산에 이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제 애굽 땅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종교력을 마련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첫 번째 달을 아비벌 곧 정월로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달 아비벌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때는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정월 15일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벌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니산월이란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스더 3장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벌과 또 이후에 명칭이 바뀐 니산월 이 모두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경에 해당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이제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한 이후에 세 번째 맞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달을 시반월이라고 부르면서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경에 해당합니다.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것은 달이 시작하는 바로 그 첫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일반적인 달을 뜻하는 것으로 또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출애굽이 이루어진 그 15일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원년 1월 15일에 애굽을 출발하여 3월 첫째 날 혹은 3월 15일에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약 한 달 반에서 2달 만에 애굽의 라암셋에서부터 신의 광야까지 행진했습니다. 이 직선 거리로는 약 320km 정도 됩니다. 성경에서 보통 하룻길은 80리, 약 32km 정도로 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신의 광야까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약 열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약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에 걸린 이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린아이와 또 노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또 가축들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까지 가는 그 행진을 스스로의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 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곧바로 신속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진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노예의 근성, 노예의 틀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좀 더 자유롭고 건강한 마음 상태를 지니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이 확고하게 정립된 상태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친히 주관하셨고 점진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갖춰가도록 천천히 가르치시며 광야에서 연단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딱 들어가서 살 땅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걸맞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처소가 예비된 그 영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 환난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한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르렀다라는 말은 어떤 장소나 공간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멀리서나마 우레와 번개와 구름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드러내신 곳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이곳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인 기반을 나타내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신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어떤 국가적인 공동체로서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떠났다라는 것이 야영지를 옮기다, 또 장막의 말뚝을 뽑아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동이 잦았던 그 유목민들이 임시적으로 거처로 활용했던 그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장막을 걷고 야영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머물던 그 르비딤에서 이제 새로운 야영지를 찾아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라암셋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여 숫곳과 에담과 엘림을 거쳐서 이제 신광야와 또 르비딤을 지나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의 광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7장에 걸쳐서 이 여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육체적인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온 거기는 어떤 신의 광야보다 그 산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그 산은 바로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이 신의 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신의 산입니다. 또한 이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내용이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내는 가시나무 숲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거칠고 척박한 땅입니다. 해발 2291m의 높은 산입니다. 주변은 낮고 또 거칠은 그런 광야가 둘러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을 치다라는 것이 신약에 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 앞에 이제 장막을 치며 약 11개월 2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야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출발하고 도착하여 또 장막을 치는 이 모든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를 직역하면 그 하나님에게로 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그 산 위에 구름 기둥 있는 곳으로 라고 덧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떨기나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즉 신의 산 떨기나무 사이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모세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 또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3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자신을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산에서 경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처음 만나시고 모세와 처음 맺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도 강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맺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다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문득 보면 이 구절은 그냥 지나칠 법도 할 만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도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야곱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참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만신창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향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의 노예에서 막 벗어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는 낮아졌지만 야곱이 그곳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장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넘어뜨리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기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야곱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이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이 업었다라는 것은 마치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해서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 날개는 주변을 압도하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독수리 날개 역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 어떤 세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절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그런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한층 더 발전시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막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은 그 어린 새끼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새로 하여금 날 수 있게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독수리가 새끼가 나는 연습을 하다가 힘이 지쳐서 떨어질 경우에는 곧바로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받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업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떨어뜨려서 새끼새가 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곧바로 다시 받아서 또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강해질 때까지 훈련시키고 혹시나 도중에 지쳐 쓰러질 때는 자신의 날개로 받쳐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훈련시켜 가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힘에 빠져 지쳐 쓰러질 때, 떨어지게 될 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친히 주관하십니다. 그 모든 만물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어떤 한 민족이나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신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관자이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유라는 것이 소중하게 간직된 재산, 외부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 보존된 보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특별한 보물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그 어떤 민족과 나라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소중하게 간직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해내고 선택하셔서 가장 귀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석, 빛나는 소유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은 가장 소중한 보석이십니다. 빛나는 얼굴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석으로 소유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를 죽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가장 빛나는 귀한 보석으로 선택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그 전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긴 방학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노방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복음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제사장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더 넓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이 세상 나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뜻을 널리 전파하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스스로 성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존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 보면 제사장 나라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번역합니다. 또 모세오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이 탈굼역에 보면 제사장 나라를 왕과 제사장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고 허락받은 또 왕같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들의 악한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진 왕의 신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타락한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죄악된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악한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